할렐루야. 여러분 전후좌우 계신 분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다.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제5장 1절로 7절까지.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1절까지.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적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참 통쾌한, 참 기적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깊은 곳,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곳, 사람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꿈이 없는 것 같아서 한국의 미래가 참 걱정이 됩니다. 탓하는 것이 해보니까 금수저들이 금수저로 가고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난을 가지고 늙어 죽을 때까지 가난하더라. 꿈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꿈을 잃은 것이 나라의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보면, 뉴스를 들으면 그냥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평생을 모아봐야 집 한 채,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직장을 얻는 것을 거의 포기를 하고,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직장이라고 하는 말은 돈을 벌어서 먹고 살고 좋은 집을 사고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젊음을 바칠 것이 직장이어야 됩니다. 나의 꿈을 펼칠 것이 직장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 탓하며 사는 게 현실이라고 해서 결혼도 포기하고 아이 낳는 것도 포기하고 결국은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지 백성이 없으면 나라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돈을 벌면 그저 좋은 차,
사고, 그 돈으로 좋은 음식 먹고, 그 돈으로 여행이나 떠나고, 그저 현실 위주의 삶입니다. 꿈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하나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여러분, 그 지식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가는 겁니다. 경험, 우리 저 자랄 때의 경험을 가지고는 오늘 현실에 사람들은 웃긴다고 합니다. 우리 때에 결혼을 하면 반지하도 오케이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저 방 한 칸만 얻어서 같이 교회에서 준 밥상 하나 가지고 수저 가지고 그저 된장찌개 끓일 노란 냄비 하나 하고 밥할 그것만 있으면 같이 벌어서 같이 먹고 같이 살고. 제가 자취할 때는요, 연탄값 아끼려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재소에 가면 나무 자르고 버려지는 변쪽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거 아십니까? 그거 변쪽 사다가 잘라서 빠개어서 불 떼서 밥을 해먹고, 사실 하수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그때 중학교 들어가면서 테니스부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그 정구라고 그래요. 소프트볼이에요. 지금 하드볼로 이렇게 테니스가.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저녁 시간에 늦게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눈총이 쥐어지고, 그래 자취를 시작을 해서 돈 아끼려고, 연탄 아끼려고 변쪽 사다가 토요일이면 잘라가지고 불 떼서 밥을 해먹고, 그래 살았는데 요즘은 너무나 편한데도 사람들은 모든 것을 비교해서 자기가 가난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난해서 가난하면 it's okay인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 어떤 앞으로 나아갈 것을 절망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꿈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없다고, 사회가, 나라가, 직장이 없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 중소기업들 보면요, 젊은 한국 사람들은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다 힘든 일 하는 사람, 굳은 일 하는 사람 데려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을 얕은 곳에서만 살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감각, 이 얕은 곳에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얕은 곳에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찰랑거립니다. 구정물이 일어납니다. 오늘 베드로도 태어날 때부터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에서 장가도 갔고, 거기에서 살림을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서 그걸 팔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할아버지 때, 자기 아버지 때, 자기 때 변함없이 그렇게 고기를 잡아서 팔고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이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언제 고기를 잡아야, 몇 시에 고기를 잡아야, 어디에 가서 고기를 잡아야 큰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에 의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상식에 의해서 밤이 되면 불을 밝히고 자기가 항상 잡는 곳에 가서 그물을 내어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리 그물을 내리고 끌어올리고 그물을 내리고 끌어올려도 한 마리 고기도 못 잡는 거예요. 몸은 피곤합니다. 배는 고픕니다. 먼동은 더웁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이제 부둣가에
배를 대고 그물을 씻고 찢어진 것을 기우고, 왜? 오늘 저녁 때 다시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런데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근처에 오시더만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 배를 좀 깊은 물가에 띄어다오. 그 말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지금 피곤한데, 배가 고픈데, 가서 쉬어야 오늘 저녁에 또 나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일이 안 돼서 더 피곤한데, 짜증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물로 배를 띄웠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오늘날처럼 25분, 30분, 40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절을 설교했어요. 한나절. 그래서 한 떼약볕집 쨍쨍대는 한나절까지.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를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자. 여러분, 이미 태양빛이 쬐어지기 때문에 고기들은 시원한 깊은 곳으로 다 갔지.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장비나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깊은 곳에 내려가 있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처럼 저망, 어항, 망이 있다면, 그물이 있다면 얼마든지 깊은 곳에 있는 동무도 싹쓸이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그물 가지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온 밤을 다하여서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습니다. 이 말은 나의 경험,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한 나의 지식, 나의 상식, 나의 방법으로서는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고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서 아무것도 모른다 이게. 당신은 설교나 할 일이고 하늘나라 이야기나 할 일이고, 병이나 고치고 귀신이나 쫓아내고 이런 분이지.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뭐 합니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삐그덕 노를 저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자,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전에 같으면 그 그물이 가볍게 술술술 올라올 텐데 그물이 돌들로 가득 찬 것 같이 막 묵직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힘써 끌어올리는데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막 툭툭툭툭툭툭 막 고기들이 막 그물을 치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손맛이 오는 거예요. 손맛 알아요? 손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그 그물을 끌어올리고 또 내려니 또 한 그물에 가득 차고 또 내리니 가득 차고 자기 배에 다 채울 수가 없어. 그물이 막 찢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요한의 배 무태에 있는 요한의 배를 불러가지고 2배에 잠길 만큼 잡았습니다.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경험으로, 내 상식으로는 젊은 사람, 돈 없는 사람은 집 가질 생각하지 마. 그냥 놀고 그냥 먹고 그냥 쓰고 그래야 오늘날의 젊은이냐?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그 속에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해 나가고 그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딱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죄인이라는 것은 무슨 죄를 지어,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이 죄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섬기지 못한 것이 죄라고 느껴져서 무릎을 딱 꿇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은 내 경험, 내 지식, 내 상식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리석었습니다.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너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람을 낚는 어부 되십시오. 아멘 좀 합시다. 사람을 낚는 어부 되십시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을 다스리고 핸들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많은 고기, 그 배에 그 그물, 자기 생계가 달려있는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베드로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베드로를 놔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 젊은 청년들, 여러분 꿈을 가져야 됩니다. 안 된다고 해서는 여러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핑계를 댑니다. 힘들어서 못하고, 사업을 할래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아니, 얼마든지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참 충격을 받은 말이 있어요. 목사님, 왜 사람들은 돈을 못 번다고 그래요? 자기는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돈으로 보인대. 날아가는 휴지축가 또 돈으로 보인대, 그게.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물이 하나였다가 두 개가 되고, 두 개였다가 세 개가 되고, 그럼 그 사람이 건물 하나 살 만큼 돈이 있었느냐? 아니에요. 그 사람은 미국 사람들, 흑인들, 백인들 머리 깎아준 사람이에요, 처음엔. 그래서 3불 받고 4불 받고 올라갔고 7불 받고 지금은 10불 받고 한 사람 깎아주면 가위로 기계로.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어떤 분이 오늘 저하고 점심을 먹는데, 목사님이 그랬죠. 저희 어머니가 저더러, 용우야 너는 은행이다. 시골 할머니가 그랬어요. 너는 은행이다. 왜냐하면 저한테 이렇게 용돈을 주면, 저 용돈이 생기면 가서 바로바로 과자 사 먹고 뭐 사고 그러질 않아요. 저는 그 돈을 꼬박꼬박 모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나 내 동생들이 돈이 필요하면 돈 주면 자꾸 그러니까, 용호야 너는 은행이다. 너는 은행이다. 내가 그런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점심을 먹으면서, 목사님 정말로요, 돈을 안 쓸래니까 돈이 모아지대요. 돈이 모아지니까 그게 그렇게 기쁘대요. 막 모으는 재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것도 막 재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젊은 사람들, 오늘날 현대인들은 얕은 곳에서 살으려고. 얕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으로 살으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만 살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깊은 곳에 가서 네 시야로 볼 수 없는 거, 네가 생각으로 미치지 못하는 거, 내 손이 닿지 않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 깊은 곳으로 가는 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수가 저들을 가로막고 있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보고 나온 사람들조차도 불과 며칠 만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홍해수 때문에. 그러나 깊은 곳에 사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할,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서 치라.
깊은 곳.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는 것이 깊은 곳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손에 잡히는 대로만 살으려고, 귀에 들리는 대로만 살으려고 그러고, 센스로 사는 사람이. 그러나 여러분, 페이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홍해수를 가르고 저들이 지나갑니다. 그것을 시험했던 애굽의 병거와 마병과 대군은 시험에 홍해수의 수장이 되어서 고기밥이 되고 맙니다. 또 저들에게 무엇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깊은 곳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몸에 거둘 때에 그 물은 막 철렁철렁 넘쳐갑니다. 노인네, 임산부, 어린아이들, 또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짐, 양, 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가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깊은 곳을 명하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요단강에 들어가라. 감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갈라져야 들어가지요. 지금 며칠 전에 홍해를 가르고 온 사람들입니다. 며칠 전에. 그런데 요단강 앞에서 막 또 탄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사회를,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저들이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러면 감각으로 사는 사람은, 얕은 곳에서 사는 사람, 경험으로 사는 사람은 갈라져야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깊은 곳에 사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들어가면 갈라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들어가면 갈라진다. 사람은 갈라져야 들어가지요. 오늘 이거 하나만 확실히 믿고 가면 여러분 엄청난 세상에 이제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은 거부가 될 것이고, 믿으시면 아멘 하셔. 학자가 되고자 하려면 지식의 거부가 될 것이고, 깊은 곳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사고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상식으로 볼 수 없는 곳입니다. 결국은 들어가니 제사장들의 발이 발바닥에 물이 고이고 발목에 고이고 무릎에 고이니까 요단강물은 쫙 갈라지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알면서도 너무 종교적으로, 너무 감각적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적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얕은 곳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 방법대로, 자기 수단대로, 자기 기분대로 육신의 정욕 쫓아서 살기를 원합니다. 전통적이고 습관적인 삶을 살리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지난번에 살았으니까, 남들은 이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왕따가 된다고 생각. 여러분, 왕따 되십시오. 왕따 되십시오.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전하고 평안한 삶만, 쾌락된 삶만 추구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절대로 성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손이 불끈 쥐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전하고 평안한 삶에는 절대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다해서 내 힘이 부족하면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의 힘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홍해수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훈련된 여리고 성도 군대로 여리고 무장은 여리고 성도 무너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과 사후의 세계 등을 여러분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감각으로 보지 못해요. 귀로도 듣지 못해.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으로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할렐루야 우리 교회 2년 후에 3년 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을 오늘 이 시간 영의 눈을 뜨고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교회는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얕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삶이 깨어질 때에 깊은 곳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현실의 삶에서 깨어질 때 그 현실의 삶에 깨어짐은 어느 사람에게는 느닷없이 오기도 하고 느닷없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뇌출혈도 일어날 수도 있고 사업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현실의 삶이 깨어지는 것은 보편적으로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다는 이야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이 나 편한 대로, 나 먹고 싶은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서서히 그것이 오는 겁니다. 이것이 깨어져야 돼. 현실의 삶이 깨어져야 깊은 곳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깊은 곳으로 가는 길목에는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베드로야 너 간밤에 고기 얼마나 잡았어? 아무것도 못 잡았어. 한낮에 설교를 하면서 천국에 대한 거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신기합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자.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길이요 깊은 곳에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깊은 곳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자. 이 말에 베드로는 현실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 피곤한데 저녁에 다시 또 일 나가야 되는데 나 피곤한데. 이 말은 쉽게 번하면 지금 그 현실대로 이야기하면 자 레헤마냐 로고스냐.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인류 전체에게 주어진 누구에게나 주어진 인류 전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 많은 요한도 있었고 그 많은 제자들도 사람들도 수없이 있었는데 베드로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데에 바로 로고스도 절대 이 하나님의 말씀도 주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에 거기에 기적이 숨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수없이 설교를 하면서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비밀 이것을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비밀을 자기가 지혜롭고 똑똑하고 많이 가졌고 많이 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감춰져 있어.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수한 사람 이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제4장 2절에는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비밀이 숨어져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나에게 주어질 때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나. 베드로에게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있었지만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자 했을 때에 베드로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시작이 된 것이다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여러분 그저 설교를 들을 때에 지식으로 듣느냐 아니면 오늘 설교를 들을 때에 레마로 나의 심령을 흔들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편하게 살으려고 하는 그 삶에 지진이 나고 그 삶이 무너져야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이 말씀도 내가 지식으로 그냥 알므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있습니다. 근거도 있습니다. 왜? 여러분 우주와 만물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병을 고치셨고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셨고 말씀으로 풍랑과 그 바람도 잠잠하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된다는 이야기. 베드로도 그 말씀을 부여잡고 자기 피곤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자기가 지금 한낮에 고기를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기 때문에 그 말씀의 역사는 풍어가 맞습니까? 네. 아주 만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저는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을 말했지만 제가 목회 막 전도사 임명도 안 받고 신학교 2학년 때 전도사님 소리를 들었어. 왜? 전도사님 소리를 왜 들었는 거니? 라스팔마스 교회를 우리가 전도여행 갔다가 학생들은 다 학교로 들어갔고 저하고 어떤 여학생 둘만 남아서 그 교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전도에서 세운 그 교회를.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분들이 나를 부를 때에 전도사님 저 전도사 임명도 안 받았는데 전도사님 불렀어요. 거기에 주축 개척 멤버인 사람이 문정숙 집사인데 그분이 이화여대학교 국문학과를 나온 사람이에요. 장로교 고신 즉 장로교. 그런데 제가 이제 들어가면서 3개월 후에 들어가면서 여의도에서 그 목사님이 파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의도에서 파견될 때에 이정보 목사님이 오셨을 때에
이정보 목사님은 UDT 출신이라서 뱃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화산으로 이루어진 섬이었기 때문에 뱀은 없고 이런 화강암 같은 굴들이 많이 펴져 있어요. 거기에다가 담요 깔아놓고 21일 동안을 금식을 한 거예요. 이 뱃사람을 복음으로 이기려면, 복음으로 저들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첫 번째 금식 끝나고 첫 번째 가서 신방한 집이 이 문정숙 집사님 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 안에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항문이 없어요. 항문으로 정상적으로 대변을 못 누워.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여기다가 고무 호주머니를 차고 대변을 녹여냈지만, 수술을 해서 항문을 만들었지만, 여러분 대장, 직장이 이렇게 막 움직여야 대변이 나오는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 대변이 돌처럼 굳는 거야. 그러니까 그 대변을 파내려면 막 죽는 아주 초상집이 돼. 그때는 거기에 그 이정보 목사님이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그때 그 문정숙 집사님은 자기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가 되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가정집에서 신방 예배 드려지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목사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제 나음을 입었습니다. 얼마든지 순복음 목사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간증도 하고, 그리고 막 자기 남편에게 자랑도 하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현실은 여전히 대변을 못 누워. 그래 사람들이, 성도들이, 믿음 있는 순복음의 성도들이 수근수근 하면서 저 사람 좀 이상하다고, 안 나왔는데 자기는 나왔다고 간증하고, 그 역시 꿇어뜨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믿음이 생기는데, 현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 애에 그냥 대변을 뽑아내려면 막 죽어야 돼. 그냥 아이는 죽는다고 울어야 되고, 남편은 두 손을 잡고, 두 아들은 양쪽 발 잡고, 의사가 끼고 있는 고무장갑 끼고 대변을 파내야 되니까 뻗어묻히고, 어느 때는 참기름 묻혀서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그 믿음이 오고, 현실을 보면 불가능한. 그런데 여러분, 그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3개월의 시간에 하나님의 테스트가 끝나고 3개월 만에 그때부터 대변이 어린아이가 줄줄줄 싸서 결국은 지금 뉴욕에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대학교를 다닌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마 소식은 제가 잘 모르지만 가정을 꾸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수많은 석학들이, 수많은 학자들이 이 말씀은 거짓이라고 연구한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로 결론이 나와지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예수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평안한 삶, 안전한 삶,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삶, 감각적인 삶, 지식적인 삶, 경험에 의한 삶, 이거 깨어지면 하나님이 보이고, 이것이 깨어지면
깊은 곳에 들어갈 수가 있고, 이것이 깨어지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기를 오늘 여러분 그저 그냥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인가 현실이, 나의 알고 있는 지식이, 나이가 알고 있는 상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져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